예,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좀 깁니다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횡련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행전 강서를 마치면서 오늘부터 창세기 강서를 시작한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21회 주일 동안 연속 강서란 사도신경은 분량면에서 보자면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해드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니까 놀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지요. 매우 떨리고 기대됩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분량면에서 보자면 사도행전의 2배가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경 강의 여정을 나서기 전에 지난주 제가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번 주 한 주는 쉼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또 특별 말씀 나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이 순서까지 말끔히 마치고 나서 새로운 성경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해드리게 되는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강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제가 기억컨대 몇 해 전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다 보면 반복해서 살피고 전하고 싶은 본문이 더러 있기 마련인데요. 저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전에 들어본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다시금 나누어도 좋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전에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과 또 제가 새롭게 깨달은 교훈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강서를 시작합니다. 흔히들 본문의 비유를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탕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말 그대로 탕자라면 방탕하고 음탕하게 사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지요. 탕자의 비유로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을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한 자라고 전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대할 때마다 을의 둘째 아들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이 비유가 이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틀렸습니다. 자, 이 비유에는 세 명의 사람이 나오지요.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세 명 다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이 비유는 이 세 명의 인물의 어떠함에 대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비유는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서 유독 둘째 아들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말 성경 번역에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허랑방탕이란 언행이 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잡함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그래도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딱 걸맞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허랑방탕함의 의미와 많이 다릅니다. 헬라어로 아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본문에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 얻은 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비유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방탕한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탕한 사람이란 뜻을 가진 탕자라는 말도 성경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무모할 정도로 허비하다 혹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탕자는 단지 행동이 방탕하고 행실이 나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탕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또 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탕자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 곁에 머무르지만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를 향해서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쏟아냅니다.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기는커녕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경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편에서 보자면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탕자인 것입니다. 두 아들은 방법과 가정만 달랐을 뿐 각자의 방식대로 못난 자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기는커녕 아버지의 뜻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의심했습니다. 두 아들은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로보건대 이 비유는 탕자인 두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해서는 안 될 일과 또한 그럼에도 두 아들처럼 참 못나고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복음 15장에 언급된 다른 비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4절로 7절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고 결국 찾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드라크마는 당시 실제로 거래하는 데 사용된 은화입니다. 성인 남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쓸고 뒤지게 되지요. 다행히 잃어버린 은하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습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것에는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결국 잃어버렸지만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셋째는 세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큰 기쁨과 감격을 전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구성하는 이야기의 기본 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하이라이트는 단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두 아들에 관한 비유인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가진 공통점에서 본다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실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두 아들은 다 탕자입니다. 둘 다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은 자들입니다. 본문을 소개하는 첫 번째 구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의 두 아들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지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즉,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비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는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하여 행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상극 중에 상극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은 평소에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모여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어땠을까요? 심상치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대단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마뜩쳐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전합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고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죄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류의 죄인들과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선자라고 불림을 받는 이가 이러한 죄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스스럼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려 하다니 그들의 보기에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이러저러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들에 관한,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완전히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들어야 할 비유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담아 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우리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두 부류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거나 아니면 두 아들의 양면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비유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교훈으로 알고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이야기로 나뉘어지지요. 영국어로 말하자면 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막은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속한 것을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앞으로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계산해 달라는 것이지요. 통상적인 유대 율법에 따르면 작은 아들에게는 큰 아들에게 줄 몫의 절반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으면 유산의 3분의 2는 큰 아들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를 더 중하게 여기는 유대 관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법에서는 유산의 분배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여전히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내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자신이 받을 유산을 먼저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태도는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둘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 아버지를 대하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취한 행동은 평소 그가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보다,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가 가진 재물에 마음을 더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요구할 때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상심케 하는 일이 될지, 또 그로 인해서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얼마나 크게 깨트리는 일이 될지에 대하여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자신이 챙길 목과 이득과 자신의 만족과 행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둘째 아들은 생각이 어렸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지난날의 시간과 추억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자신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 곁을 떠나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때가 되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내 몫만 챙길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와는 하등 관계없는 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해왔습니다. 요즘에도 이 둘째 아들 같은 자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부모와 함께 살기는 원치 않고 부모를 모시기는 더더욱 싫어하면서 부모로부터 언제까지라도 도움은 받고 싶어하고, 나아가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자기의 몫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일하기 싫어하죠. 어차피 일 안 해도 부모의 재산이 내 것이 될 텐데 뭐 직장생활 대충 하고 대충 이러저런 사업하고 대충 시간을 지나고 떠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부모의 유산 때문에 부모 형제들과 다투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런 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조금 마음이 속이 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거든요.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일은 안 봐도 괜찮은 부모라 속은 좀 편한 편이죠. 뭐 그걸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구를 하지 않아요. 요구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럭저럭 화평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가정적으로 생각해서 진짜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자식은 저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러기 전에 아마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쫓거나 호적에서 파자고 저에게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강단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불의를 못 참아요. 가끔 제가 말릴 때가 있습니다. 강단이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본다고 하면 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뒤를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저와 다릅니다.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순순히 내어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말로는 살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유산은 아버지에게는 생명 같은 것이었다는 뜻이죠. 이것을 자녀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의 한 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 같은 유산을 챙긴 이 나쁜 놈의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자가 어디로 갑니까?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유럽으로 간 게 아닙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란 이름 모를 먼 곳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는 말은 즉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스스로 분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생명 같은 유산을 가지고 제멋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없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조금의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않을 만한 완전히 먼 곳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3절에서 둘째 아들이 이 먼 나라에서의 삶을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는 삶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허랑방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허랑방탕하다, 아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부정관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 그리고 소토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합성어이지요. 그러니까 즉 아소토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 같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임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다는 의미지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삶이야말로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삶, 아버지의 간섭과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삶, 곧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먼 나라에 가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맏아들이자 그의 형이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행했던 그 일의 전모를 밝혀주는데 30절을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어떻게 탕진했다고 말합니까?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창녀들과 즐기느라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생활을 하였는지를 맏아들의 입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동생은 형이 하는 말에 대하여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의 하는 말대로 그야말로 막장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삶을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에서 살았던 것이지요. 재물이 다 떨어지자 어울리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물질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쉬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물질이 떨어지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설상가상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먼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제 불황의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극단적 빈곤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중에 둘째 아들은 먹을 양식조차 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동물 사료로 사용되는 열매를 먹는 돼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여기는 짐승입니다. 둘째 아들의 삶은 부정한 짐승보다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신이 돌게 되죠. 자기 인생을 부정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극단에 가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사람이 이 같은 비참에 처하게 되면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아마 둘째 아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한탄했을까요?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자기 인생을 끌어안고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불현듯 느닷없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게 되면 그가 반성했다, 후회했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원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제서 정신을 차렸다.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비참한 인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고 살고자 하는 구원의 여망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마치 전기적 충격이 그에게 오듯이 정신이 버뜩 드는 순간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간 자신의 삶의 결국이 부정한 짐승보다 못한 비참에 이르고 보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던고, 내가 왜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이런 개고생을 하며 살게 되었던고 하는 뼈저린 후회와 탄식을 뒤늦게 내어놓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누군가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늘 지겹게 생각하고 늘 싫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간섭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신자의 모습이 곧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마침내 겪게 될 비참하고 참담한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 굳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아버지의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먼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 같은 유산은 다 탕진해 버렸고, 물질이 있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짐승보다 못한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자 한다면 잠시 동안은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모이고 성공해 보이는 듯 하더라도 그 결국은 둘째 아들이 겪은 비참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둘째 아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음에도 그것에 대하여 전혀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게 열심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구원받은 자요, 말로만 교회에 출석하는 자로서 있지요. 그러나 그의 모든 생각과 행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런 사람이 허랑방탕한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낭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러한 비참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그 자체로 이미 허랑방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대, 대단하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의 관점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아무리 주목하고 칭찬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면 또 그 사람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주님을 떠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허랑방탕한 인생인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탕자인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탕자라고 하는 말에는 허비하다, 낭비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당연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특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비한 시간과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비가역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은 허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둘째 아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인생임에도 아버지의 생명 같은 살림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성공을 쫓으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후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떠난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영적으로 허랑망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이에 나눌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파산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물질은 많아도 영적으로 파산, 친구는 많아도 영적으로는 파산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인생은 부정한 짐승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무가치하게, 무모하게 낭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둘째 아들처럼 되어도 괜찮다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같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해도 괜찮다라고 말해줘도 상관없는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은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각자 아른거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생각하실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혹시 둘째 아들에 속한 인생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과 특정한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스스로 돌이킬 날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후안무치하고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도 제정신을 차리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18절은 정신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비참과 고통 중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제서야 뭘 깨닫습니까?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돼요. 정신 차리기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면 알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부모를 떠나고자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내 손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지요. 어릴 때는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자라고 자라면 뭘 요구합니까? 자유와 독립을 외칩니다. 그전에는 그토록 부모의 품속에서 부모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자녀들이 머리가 크고 생각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부모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서 그 전까지 들었던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교훈은 다 잔소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언젠가 이런 하나님과 부모를 떠날 거야. 떠나게 될 거야.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그런 생각이 나거든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와 갈등이 있더라도 주일마다 교회에 일찍 오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품을 떠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은,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랑방탕한 자의 삶이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는데도 둘째 아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못된 둘째 아들도 정신을 차리게 되자 드디어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이 했던 생각과 행동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큰 죄였던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불현듯 느닷없이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염치가 없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고픈 강렬한 욕구가 그의 마음에 샘솟듯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에 자신이 한 일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아버지에게로 가더라도 감히 아버지께 내가 자식입니다, 아들입니다라고 불러달라고 할 만한 염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 더는 나를 아들이라고 마시고 아버지의 여러 종들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래도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어찌 알았든지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집에 닿으려면 먼 거리인데도 아버지는 비참한 몰골로 터벅터벅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잘 돌아왔다 라고 반겨주었습니다. 우리 군대 가는 아들들 논산에 있는 훈련소 연병장에 모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머리 깎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수백 명 모여있는 연병장의 그 군인들 속에 내 아이를 알아차립니다. 누가요? 부모는요. 부모의 레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을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고로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품꾼으로 맞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한없이 야인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한동안 그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흐느끼는 아들을 꼭 가슴에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 집에 있는 종들을 시켜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겠니?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지냈기에 가져간 모든 재산을 난 탕진해버리고 이 비참한 몰골로 나에게로 오게 되었니?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참한 몰골로 돌아온 이 아들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한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게 하고 오해하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번민했던 것처럼 죄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과연 내가 돌아간들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자녀로 맞아주실까?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을 알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의 비참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결단코 잊으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허물을 샅샅이 캐묻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항상 자녀를 위해 예비하여 주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 그래 고생 많았다. 잘 돌아왔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하신 한량 없으신 자비와 공렬로 죄인된 자녀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랑할 것과 어떤 공로 삼을 만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떤 어느 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박차고 뛰쳐나간 자라도 제정신이 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관계와 그 속에서 가했던 많은 불가피한 일들로 인해서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자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한 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언제나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돌아가게 하실 정신을 차리게 하실 때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돌이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1막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2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막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온 첫째 아들이 한 종으로부터 둘째 아들의 돌아온 이야기를 듣는 내용과 함께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첫째 아들은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주체하지 못할 분노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 그동안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생각을 격정적으로 토로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타일은 아버지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면서 분노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두고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나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이제 폐가 망신해서 돌아온 이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시다니요 라고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요. 이해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늘 피해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도 손해볼 생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첫째 아들 같은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편애적이에요. 동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얄밉고 괘씸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첫째 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갈 만하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탕자는 둘째 아들만이 아니고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두 아들 모두가 허랑방탕한 자녀입니다. 어떤 점에서 맏아들도 탕자인가 하면 우선 첫째 아들이 종의 말을 듣고 취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자초지정에 관해서 묻습니까?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분노부터 터뜨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를 대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29절 초반부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감탄사가 나옵니다. 헬라 이두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라, 보세요라고 하는 뜻인데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서 첫째 아들이 했던 첫 번째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요즘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전통적 유대사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지 않는 자로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행동이 드러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넘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목사님, 그래도 둘째보다는 첫째가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첫째지요. 첫째죠. 저도 저희 가정, 제가 우리 집안의 장손입니다.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장남이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장손, 장남이라고 하는 것에 덕을 좀 보긴 했어요. 그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은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네가 장남이니까 장손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장손이니까 장남이니까. 근데 그게 나만 스트레스가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동생이 울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은 큰 사람이니까 첫째니까 맨날 봐주고 맨날 뭐 좋은 거 주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맨날. 내가 언제 그랬어? 엄마 아빠 그랬단 말이야. 넌 몰랐는데 맨날 형 옷 입던 옷 나한테 주고. 그랬나?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은 그렇죠. 첫째한테 보상해 주는 게 그런 거였어요. 먼저 옷 사주고 학교 갈 때 가방 좋은 거 사주고 그죠? 근데 동생이 가면 이제 형이 쓰던 건 물려줘요. 그러니까 동생은 또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둘째니까 이렇게 자랐다는 게 마음속에 있는데도 형은 그걸 잘 몰라요. 그죠? 부모도 생각지 못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마음을 우리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이 첫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고 나가서 탕진하고 그렇게 사는 동안 첫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곁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동생보다야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마다들이 종의 말을 듣고 전에 듣고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첫째 아들이 분노한 것처럼 전해지는데 이것은 표면상의 이유예요. 3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 첫째 아들의 의도가 무엇 때문인지를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더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말씀은 맏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참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유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맏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간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고생한 동생이 돌아온 것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첫째는 동생이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을 내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다 자신의 몫인데 동생이 제 발로 집을 나갔으니 더는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안중에도 없던 동생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 동생을 아버지가 이뻐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러다가 내 몫을 온전히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급기야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요즘 말로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참지 못하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의 반감과 분노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 같은 행동은 평소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열심히 일한 것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 그 몫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처럼 첫째도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 자기 몫을 미리 하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면 첫째 아들은 집에 남아 있으면서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몽땅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나쁜 짓을 하면서 아버지를 배반하였다면 첫째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의심하였고 능욕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의 관심사와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재산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아버지를 매몰차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떠남으로 자기의 몫을 챙기려 했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제 몫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나는 규율과 약속을 부지런히 깨트려가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한 반면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둘 다 탕자요, 둘 다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첫째는 죽다 살아온 둘째를 비난합니다. 동생으로서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들추지요. 이제 막 돌아온 동생과 그를 반기는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은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재산을 탕진한 녀석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은 동생에 비해서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동생과 달리 자신은 아버지의 곁에 머물고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기까지 하면서 지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다 내 것이라 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심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자신들을 격리한 것 같이 첫째는 둘째를 죄인 취급하면서 자신과 분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한 일들을 내세우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가르치려 했던 것처럼 맏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한 선행을 근거로 보상과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도리어 아버지를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첫째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군말 없이 지내게 되었던 것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존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수준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맏아들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여전히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힘써 다하는 효자로서 여겨졌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는 누구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허랑방탕한 생각을 폭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위선과 그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만 본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도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정상적으로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좌절을 맛보게 되거나 만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싶으면 첫째 아들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대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을 터뜨리지요. 목회자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교회를 해하는 말과 행동을 스스럼없이 행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위선적인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고는 급기야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거나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첫째 아들 부류의 신자와 둘째 아들 부류의 신자가 있다고 할 때에 누가 공동체에 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부패한 일을 하면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밖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신자보다 교회 안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신자가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찾는 사람만큼이나 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항상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생각과 수준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세리와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처럼 호랑망탕하게 세월을 허비한 죄인을 향해서도 책망하시지만 첫째처럼 위선과 교만으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있는 죄인도 단죄하십니다. 둘 다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아주 심오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 중에 하나이거나 두 아들의 양면성을 골고루 지니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죄를 범하기도 하고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몫을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도 하고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 하기도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항상 중간 어디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무엇이 있어야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강단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교회와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첫째와 둘째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둘 다 틀린 자녀이고 둘 다 잘못된 자녀이지만 둘 다 사랑하시고 둘 다 반기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는 우리를 언제나 다독이시고 설득하시고 돌아올 때 끌어 안아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잔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못된 짓을 한 둘째나 못된 생각을 가진 첫째를 다 품에 안아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항상 틀리고 항상 잘못하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죄인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가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와 항상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언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동고동락하는 기쁨과 소망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인생을 위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있는지를 늘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로 돌아가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만끽하며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가를 깨달아 아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